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이제 시편 51편은 아주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는 인도자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지만 일생일대에 다윗에게 가장 큰 이 오점 죄악이 뭐냐 하면 자기의 신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이것이 참 그에게 있어 큰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하여튼 이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거의 정복을 하고 또 이제 뭔가 나머지 전쟁도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울 필요도 없이 자기 부하 요압이 나가서 그냥 아람과 싸울 정도가 되고, 다윗은 궁중에서 편안하게 쉬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그 밧세바를 보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를 데리다가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고 우리아가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아내와 관계를 맺게 했지만 우리아는 절대 또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윗은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맞아 죽게 만듭니다. 이 음란한 짓과 살인의 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또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이건 완전히 멸망당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는 않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그가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지적을 해주고, 그 나단의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의 시가 오늘 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평안할 때에 언제 죄를 짓느냐, 평안할 때 뭔가 잘 되어 갈 때에도 죄를 짓기도 하고, 물론 뭔가 힘들고 어려워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뭔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 방심하고 죄를 짓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면서, 이 다윗의 회개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의 인자, 은혜, 긍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은혜, 주의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미 밧세바와는 범한 사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 우리아는 이미 죽었고, 뭔가 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실수와 죄악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저 주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호소하면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워주소서. 하나님이 죄악을 지워주셔야 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럽니다. 죄를 지었을 때 물론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범하는 것은 사람에게 범한 죄인데,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주께 범죄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을 할 때에 뿌리치고 도망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득죄하겠느냐. 죄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와 같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슬초는 아주 쉽게 말해서 길가에 쉽게 자라날 수 있는 잡초와 같은 것인데 아주 평범한 그러한 초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와 율례 속에서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이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묻혀서 뿌린다든지 이와 같이 물을 뿌리는, 그래서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것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그래서 아주 별로 크게 가치도 없는, 원래 별로 볼품도 없는 이것이 바로 우슬초인데,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본질상 자기의 범죄가 이 나병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이제 나병 걸린 자들이 이제 정결하게 될 때 우슬초로 이렇게 피를 뿌리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이 바로 그 나병과 같은 아주 더러운 죄악이었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정결케 하소서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는 것이 바로 죄의 결론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얘기는 그냥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간다, 벌금 낸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 이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아는 것은 6절에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중심의 진실함, 또 상한 심령, 이걸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절에도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들고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지었으니까 구약의 그 율례를 따라서 속죄제를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왕이니까 좀 이 큰 소를 한 마리 드리고 그 속죄제물로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다윗이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소 한 마리를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고, 우리가 진짜 죄악에 대해서 상한 심령, 우리의 마음이 진짜 통회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드리지 않고 상한 심령으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을 보면 일단 자기의 죄악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고백과 그리고 회개하는 돌이킴,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첫 마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아주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가 하는 걸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내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에 다윗도 지금 회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가, 그래서 그 죄인이었던 그 죄인으로서 얼마나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물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마음 속에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아직도 죄의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은 받았다고 할지라도 늘 회개하면서 자신의 그 손발을 씻는 일들, 몸은 씻었지만 손발을 씻는 일은 계속해 나가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회개하는 자가 되어 있는가, 회개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망한 인생이고, 우리가 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쫓겨나지 않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은 바로 주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이 회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는 생활, 또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어 나가지 아니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울 왕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성령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육체적인 능력은 사울 왕도 대단히 가지고 힘 있는 왕이긴 하지만 성령이 떠나면 사울은 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성령이 그래도 가득했고,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하면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자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 앞에서 쫓겨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우리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 상한 심령이라는 것.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와 절차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진실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죄의 영향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기고 살 것인가, 다윗의 회개의 시를 다시 한번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든든히 서고, 우리가 또 어떤 잘못이 딱 기억이 날 때 하나님이 회개케 하셨을 때에 바로 즉각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는 생활들, 성령이 내게서 거두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살면서 일상에서 죄를 처리하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를 깨달은 자애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 수련회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수련회 현장에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와 과정들 그리고 열매까지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련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섬기는 자들이 아이들의 성장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 기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서상들을 비워내고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마칠 때 강력한 주님의 군사로 결단하게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